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갈릴리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또 사역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지내며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이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제자들은 따라다니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교제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따라가던 그 닮아가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을 내쫓는 것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12절 13절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사역을 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사역만 강조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이 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확장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이 예수님과 대등하게 싸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에 이 약한 영들이 지배하는 땅에 있어서 어떤 지배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쳐부수어 가며 확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지배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곳도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악한 영이 어떠한 영역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는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방해하려 하는 그런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실족하게 하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7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8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여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문에서는 그 길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 길을 따라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는 제자들이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보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많은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 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 듯한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 전도나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듣는 그런 보는 말씀이시죠. 이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나가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와 신발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5절 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바꾸셔서 나중에 말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읽으신 8절과 9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시대와 또 모든 세대들에게 향한 동일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준비가 제대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러한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계획과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는 환대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됐죠. 이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에도 이러한 관습은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이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손님과 절이나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권유하고 잘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준비해 줍니다. 또한 필요한 음식과 음료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하며 피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문화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준비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본질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진 제자들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전에서의 제자 훈련은 잘 진행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또 평범하고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훗날 사도로 불리며 하나님의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 이 선교에 대한 사명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준비와 또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집중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또 그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먹을 것도 잘 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요. 어떠한 사역이든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획과 준비하는 가운데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